가정은 천국을 볼 수 없는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되 먼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사랑과 기쁨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과 5장을 통독하겠습니다. 4장, 생명의 축복을 주는 지혜를 떠나지 말라. 첫 번째 4장 1절에서 9절, 제7-1 교훈, 피훈계자 시절의 회상을 통한 지혜 추구 권면과 유익 제시. 1에서 2절, 지혜를 전달하는 자신의 훈계에 대한 청종 촉구.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에서 4절, 전날 자신도 어린 자식으로서 훈육받았던 사실을 회상함.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에서 9절, 전날 자신이 받았던 훈계의 전달을 통한 지혜 추구 권면과 유익 제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솔로몬은 왕이기에 앞서 당대의 대표적인 지혜자로서 후대를 이어갈 여러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향해 직접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장 10절에서 5장 6절 제7-2 교훈,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는 지혜 추구의 훈계에 대한 삼중 순종 촉구. 10에서 19절, 지혜에 대한 순종 촉구와 악인의 길에 대해 경계하는 첫 번째 교훈. 10에서 13절, 지혜 추구의 훈계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안전 강조.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4에서 19절, 생명과 안전을 주지 못하는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20에서 27절, 지혜에 대한 순종 촉구와 지혜의 실행을 권면하는 두 번째 훈계. 20에서 23절,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되는 지혜 추구의 훈계에 대한 순종 촉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에서 27절, 신체 부위의 특성을 통한 지혜 실행의 권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5장 1절에서 6절, 지혜에 대한 순종 촉구와 음료의 유혹과 위험성을 알리는 세 번째 교훈. 1에서 2절, 지혜 추구의 훈계에 대한 명심의 촉구.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3에서 6절, 음료의 길에 신뢰를 통한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 음료의 길을 쫓아가는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순종의 결과적 보상으로 장수를 선언합니다. 이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삶 가운데 필요한 축복들을 충족하게 누린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특히 잠언에서 장수는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사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5장 7절에서 23절 제8교훈,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첫살의 성적 유혹. 7에서 8절, 성적 유혹자와 완전한 단절의 촉구.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9에서 14절, 성적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닥칠 불행의 삼중 강조.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5에서 20절, 선한 부부 관계를 통한 정결 유지 권면. 15에서 17절, 가정 안에서의 실생활을 통한 가정의 정결 유지 권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에서 20절.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의 기쁨 추구의 권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1에서 23절. 여호와의 섭리에 근거하여 지혜자의 훈계를 쫓지 않는 악인의 패망 경고.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은 그들로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단지 생명을 영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되 활력 있고 기운차게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사는 건실한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전수받고 살게 되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이루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 교훈을 따라 살았던 솔로몬 자신이 이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강하고 당당하게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감당했던 일들, 이룩했던 일들, 준비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탁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평생 후회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생기 있고 활기차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도 역시 놀라운 일들, 아름답고 위험찬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부모의 올바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교훈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부모들의 신앙 교육은 어떤 재산, 어떤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5장 14절까지에서 지혜자는 음녀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어서 15절 이하에서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을 나누며 충실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오직 정당한 결혼을 통하여 얻은 한 아내를 통해서만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하고 나아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외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참된 만족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 집중하고 교회에만 나아가 집중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일을 다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담장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먼저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행복을 보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